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에 대한 족보입니다. 설교하기 굉장히 힘든 본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자주 읽습니다. 그죠? 성경 한번 읽어봐야지. 그럼 일단 마태복음을 피게 되고, 그리고 읽으면 낳고 하다가 이제 여기까지만 읽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족보는 구약을 통해 예언되었던 메시아에 대해 설명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어제 5060 우리 셀 전체가 모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각 교구마다 자기의 이름이 셀에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제 믿음, 소망, 사랑 각 13개의 셀로 돼 있으니까 39개의 셀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할까요? 내 이름이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어느 셀에 있는지가 중요하고, 내가 어느 교구에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이름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별로 나랑 상관없어요. 나랑 누가 연결되어 있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가 중요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에게 구약에서 말씀하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 그분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다윗의 자손이다라는 것은 나와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가가 적혀 있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고 우리의 마음을 솔깃하게 하는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유대인이니까 그들에게 솔깃할 만한 이야기, 그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인 족보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설명하듯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를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나타내고 어느 순간에 갑자기 뚝딱 나타난 것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예언의 성취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족보에는 뭐가 있냐면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모든 조상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인물들을 강조하고 기록되어 있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사실을 기반하지만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이 성경을 공격할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왜 이거는 없냐, 이런 일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행적을 모든 것을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요? 성경이 가진 의도가 있기 때문이죠.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의도, 거기에 맞는 이야기들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기 위한 의도로 성경은 적혀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연결성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우리가 파악하고 알고 봐야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오랜 시간 하나님의 섭리로 주관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7절에도 14대씩 세기로 나누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그 숫자, 이런 나열들을 하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왜 하나님 모든 그 일들에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침묵하기도 하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기도 하십니다. 또 고난과 역경으로 우리를 다지시고 훈련하시기도 하시지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교회에 왔더니 별것 없네, 이런 말 하게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이 오늘 족보를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 나는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은 이 고난과 때로는 이 침묵과 나를 내버려 두심과 나를 이 고난 가운데 있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고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실까? 의도를 묻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의도가 있음을 신뢰하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내가 분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본문은 저는 16절이라고 봐요. 16절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도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인 거죠. 그 사이의 족보를 살펴보면 뭐 그렇게 대단한 집안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훌륭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 라고 훅 지나갔던 사람들도 있고 오늘에서야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우리가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들의 족보가 드러나고 보여지게 된 거지, 이 사람들이 무언가 대단해서 거기에서 예수가 나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족보를 보면 어떤 것들은 좀 감추고 싶은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모른 척하고 넘어가고 싶은 것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거죠. 왜 수치스러운 이야기들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자랑이 될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많이 하겠습니까? 우리의 모습 보면 실망투성이지 않습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봐도 실망하는데 안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 보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한 부분과 변화되고 수정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기 위함이지 나의 어떤 대단함과 위대함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지 거기에서는 예수가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삶에 진정한 가치를 부여하시는 예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심으로 그것이 좀 나는 부끄러울 수 있고 나는 수치스럽고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때에 하나님의 의도가 드러나고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삶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치가 있고 소망이 되는 삶이 되었으니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랑이 되고 예수님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도 무언가를 맡길 때가 있어요. 셀 리더를 해주십시오, 위원장을 해주십시오, 부장을 섬겨주십시오, 총무를 해주십시오, 어떤 기관을 좀 담당해 주십시오. 우리가 대단해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버겁지만, 내가 좀 힘들지만 할 수 있는 일인 거죠. 삶의 자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도 먹고 살기 바쁘고 나도 돈 버는 거에 현혹되어 있어서 거기에 몰입하고 있고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돼서 때로는 하나님 슬쩍 모른 척 해주십시오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심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내가 잘해서 내가 대단해서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를 이끄시고 나에게 놀라운 가치를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믿음을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꼭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과 침묵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의도가 선하심을 깨닫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 삶에 예수님의 가치와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이 없고 실수가 많으며 힘겨운 인생일지라도 예수님으로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인생으로 오늘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리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성령 충만 주시고 2026년 한 해도 목양 사역 감당하실 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주님께 자녀의 삶에 복을 더하사 주를 위해 헌신할 때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셔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 긍휼의 마음을 주시며 주의 은사가 확정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력하며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교회를 섬길 때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상하고 찢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질병과 노고와 아픔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시며 치료의 광선을 바라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가정을 위해, 직장과 일터와 사업체를 위해, 건강을 위해 여러 가지 간구함을 간절히 구하오니 정확하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응답의 역사가 오늘 이 새벽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